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의 뜻은 백성들의 마음도 모으기에 충분했고 모두가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게 시작한 일은 뜻밖의 비극으로 멈추게 됩니다. 우사가 궤를 붙들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에 이렇게 무섭게 반응하셨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백성과의 합의를 통해 언약궤를 옮기기로 결정했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음악을 동원하고 새 수레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놓쳤습니다. 궤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 옮겨야 한다는 율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특정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거룩한 대상입니다. 우사는 그 궤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반사적으로 손을 댔습니다. 우리는 그 행동이 오히려 책임감 있는 자세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한 의도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먼저 다루셨습니다. 이 일 앞에 다윗은 분노했고 동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려던 계획은 중단되었고 언약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사를 치신 분이지만 동시에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하시는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같은 궤 앞에서 어떤 이는 죽음을 맞이했고 어떤 이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베데돔은 궤를 자기 집에 들이며 그 임재 앞에 두려움과 경외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는 궤를 함께 살아야 할 거룩한 존재로 대했을 겁니다. 반면 우사는 궤를 너무 익숙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기랏 여아림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궤, 그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과정 속에서 그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열정 자체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열정이 거룩함을 가리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이 실패를 통해 예배는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고 이후에는 율법의 규례를 따라 궤를 옮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경고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열정은 자칫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경외심 없는 열정은 경박함으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게 복 주시는 분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전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며 그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진실한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오직 경외와 질서 위에 세워질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이 본문을 깊이 묵상했을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가정도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기 전에 그분의 거룩함을 먼저 깊이 기억해야 할 겁니다. 신앙생활의 동기는 열정이나 감동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기준이 빠진다면 우리는 자칫 우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나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함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며 당신의 방식으로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열정이 주님의 거룩함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두려움과 기쁨으로 함께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